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29절로부터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끌어내려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많은 것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의 급격한 변화, 전쟁의 공포 등등 많은 것들과 매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사투의 대상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투를 벌여야 할 진짜 상대는 무엇일까? 혹시 우리는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있는 덕에 온 가족이 세계적인 흉년으로 인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요셉 덕분에 흉년을 대비해 곡물 관리를 잘해서 세계 대국이 되었고 이 요셉 덕에 온 가족은 이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 요셉도 죽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한 왕도 죽고 그의 아들도 죽고 그의 아들의 아들도 죽고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왕의 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험 집단 혹은 위협 집단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이집트 사람들의 체구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체구가 월등한 것을 보았습니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체격이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집트보다 월등한 인구수였습니다. 이는 뛰어난 출산율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보며 이집트 왕은 위협과 위험 그리고 위기를 느꼈습니다. 조만간 전쟁이라도 나면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먹히겠다라는 위기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한 일원인 국민의 지위를 박탈하고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거대 공사에 매일 동원되었습니다. 이후 벌어진 비참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 비참함을 보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해방 계획은 오래전부터 진행하셨던 것으로 진작 준비해 놓으신 사람인 모세에게 리더십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변이 부족한 모세에게 대변인으로 사촌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집트 왕과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이집트 왕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야 버틸 수 있었다지만 혹 두 번째 개구리 재앙까지 버틸 수 있었다지만 세 번째 이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 다섯 번째 가축 죽음 재앙, 여섯 번째 악성종기 재앙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흑암 재앙까지 다 버텼습니다. 참으로 이집트 왕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안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밖으로는 이집트 왕이지만 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왕은 재앙이 더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혔기에 백성들의 원망을 고스란히 모세와 아론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결국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자 죽음의 통곡이 전국에 울리던 그날 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황급히 궁으로 불렀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상상하실 수 있겠죠. 드디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였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세! 여러분에게는 이 대역전 드라마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지금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고 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미친 운전사는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를 붕괴시키는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세계를 강대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중심주의입니다. 미국의 말을 안 듣거나 심기를 건드리는 모든 것은 다 악입니다.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하거나 바꿔야 할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라면 나와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력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악입니다. 이 악을 이끌고 있는 자, 그리고 이 악에 편승한 모든 자들은 미친 운전사입니다. 그런데 미친 예비 운전사들도 있습니다. 또한 미친 잠재적 운전사들도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세계 내 권력으로 등극하려는 국가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구나 단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도 자기 중심의 권력화를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검찰 권력, 언론 권력이 그러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고 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 두 번째는 인간을 자본의 노예로 만드는 시장 자유주의입니다. 시장 자유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고 개인에게 언제든 기회를 준다는 미명하에 발전된 신노예 제도입니다. 인간을 더욱 자본의 노예가 되게 하여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파도 출근하고 힘들어도 일해야 하는 저녁도 여유도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결국이 빈부격차의 심화이고 이것의 현실은 공동체성의 파괴입니다. 모든 것이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죽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경쟁 상대이고 먹느냐 먹히느냐의 상대일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태도가 과연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원칙은 더불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보듬고 챙겨주는 세상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었어도 동생을 챙기지 않는 가인을 야단치셨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안 되자 급기야는 희년 제도까지 선포하셨습니다. 이것도 안 되자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에 경제공유 공동체를 실현시키셨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인간을 자본의 노예로 만드는 시장자유주의와 이를 신봉하고 강제하는 자들은 모두 미친 운전사입니다. 더불어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고 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우리는 세상을 악에 빠뜨린 이 미친 운전사를 차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됐든 제도가 됐든 법이 됐든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파괴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가 합의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고 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망설일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가 엄중한 이 말씀을 거룩히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세상을 악의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저 흉악한 이들을 보시옵소서. 저 흉악한 이들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의 선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나이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심판하시옵소서. 옳지 않은 것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